옛날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는 브라운 제임스를 농구의 황제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전성기 시대의 그 마이클 조던은 정말 전설적이죠. 그냥 던지면 들어갑니다. 그냥 던지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공중에서 고개를 하듯이 공을 넣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탄하고 every move 정말 우리가 감탄을 했던 마이클 조던 참 그립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때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농구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행했던 슬로건이 있어요. 아니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Be like Mike. 마이크를 본받아라. 이 마이클 조던을 얘기하면 Be like Mike. 그러면서 아예 뭐 광고도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실력이 탁월하고 또 챔피언십을 이긴 그 경력이 뭐 6개인가 7개 그 반지를 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죠. Be like Mike. It makes sense. 그렇죠.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본받으라. Be like me.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마치 뭐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목에 딱 걸린 것 같은 기분이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은 이 말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 있나요?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도 야, 너 아빠처럼 되라. 이런 말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드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자, 손양원 목사님을 본받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저를 얼마나 좋아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막 예배 후에 다니면서 저처럼 되십시오. 그러면 약간 좀 목사님 지난 2주간 비우더니 어디 좀 바람이 들었나? 맛이 갔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다니면서 나처럼 되십시오. 나를 본받으시오 하는 말이 그렇게 소화하기 쉬운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맛이 갔나? 지금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약간 좀 정신이 갔나? 그래서 이런 말이 헛소리가 이렇게 나왔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군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에서만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기회만 있으면 이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Follow the example of me. Be imitator of me.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죄수의 그 이름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그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뿐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여기서 듣고 있는 내 변호를 듣고 있는 여기 모든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수갑 찬 거 외에는 지금 뭐 죄수로 끌려가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I want you to be like me.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는데 You become imitators of us.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굳이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you become imitators of us.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왜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할 거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권리를 내려놓느냐? 그것은 you become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기회만 되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약간 헛소리가 나와서 실수로 나같이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 있게 기회만 있으면 이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남사스러워서 못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거 되게 교만하네? 교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교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못해요. 근데 바울은 실수해서 우리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뭐가 좀 풀려서 헛소리를 그냥 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기회만 있으면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만 하는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뭐였을까? 저는 이거를 성경적, 교리적 근거다. 이렇게 신학적 근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신학이 받쳐주는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그냥 예수 믿고 세례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받는 은혜가 확장되어 가요. 엄청납니다. 그 은혜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 이렇게 표현해요. 약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로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과정 혹은 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원의 서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확립된 교리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구원의 서정, 그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predestination, 예정. 그러면 그 예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calling,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중생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회심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됨의 복을 받습니다. 양자됨의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sanctification.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는 견인의 복을 갖습니다. 견인,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에요. persevera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입성할 때 누리는 glorification, 영화의 이 구원의 서정의 순서를 밟게 돼요. 이 구원을 받으면 이러한 은혜와 혜택, benefit, 축복의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한 그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이 구원의 서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정이라는 말이 이제 순서, 오다라는 order of salvation인데 실은 이 부르심, calling에서부터 adoption, being adopted as a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는 이거는 동시다발, simultaneously happening 하는 거예요. 동시에, 꼭 이거 일어난 후에 반드시 일어난, 이런 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일어나요. 부르시는 동시에 회심하게 되고, 회심하는 동시에 reborn, 거듭나게 되고, justify,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복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근데 성화, sanctification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에까지는 it takes time. gradually changing 돼요. it takes time.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인 이 근거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become imitator of me.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구원의 서정의 복을 받기에 내가 변화가는 모습이 있기에 당신들도 변화가는 모습이 있기에 We need to be imitator of Jesus Christ and imitator of each other. 서로를 보면서 본받는 이 말을 서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남사스러워서 할 수 없고 교만해지는 것 같아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울이 교만해서 이 말을 지금 정신 나가가지고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말을 해야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해야 당연한 거예요. 왜요? 구원의 서정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We should become imitators of the Lord and of each other. 우리가 서로를 본받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고요. 해야 겸손한 거고요. 하는 게 교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Be like son.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라. 그것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변화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신학적인 근거죠. 또 이런 말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여기서도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Be like Mike, be like Jesus Christ.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 order of salvation에 들어가 있는 이상 실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 후에 있는 것이죠. 거듭났고 회개하고 그리고 칭의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니까 우리가 이 말을 서로에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신학적인 근거를 갖는 거죠. 교만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이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동창, 뭐 대학교 동창이라서 상관없어요. 우리 학창 시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서로 알잖아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감히 할 수가 없죠. 야, 내가 왜 니를 본받아? 내가 니 꼴을 다 아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친구야, 내가 뭐 너보다 잘 못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나처럼 교회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정말 부모님 전도가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왜 부모님 전도가 힘들까요? 부모님한테 저처럼 되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의 진자리 마른자리 똥기저귀 다 갈아준 우리 부모님 아니세요? 여러분의 실수를, 여러분들의 그 막 나가던 사춘기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참아내시고 우리를 보담아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 아니세요? 근데 그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잖아요. 만약 아프셔서 막 힘들고 계시는데 그때 가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부모님한테 나를 본받으세요 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할지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의 약점, 부족한 거 다 가려주셔서 이렇게 사랑으로 보담아 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Be like me. 뭐요? 저처럼 예수님 믿는 신앙의 부모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에 그 본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니까 patter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요, to p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pattern이라는 말이 뭐 원형 이런 뜻이에요. 이 본받으라, 이 한자로 이 나무 목자에 이게 가운데 짝대기 하나 긋잖아요. 이게 본이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화교를 다녔어요. 중국 학교를 다녔는데 이 교육에 열이 깊었던, 조기 교육에 열이 있던 우리 부모님이 저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에 5살에 화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화교에 5살, 6살, 7살 이렇게 다녔는데요. 화교에 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보니까 한자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자를 어떻게 쓰냐면 습자지로 이게 속이 비치는 습자지를 이렇게 접어요, 반을.
바늘 접고 이쪽은 이렇게 묶고요. 그 사이에 빈틈에 뭐를 넣냐면 그때 이래서 본을 넣어요. 본을 여기다 딱 끼워요. 그러면 그 본에 한자가 다 비치잖아요. 그 본 위에다가 습자지 위에다가 한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필체가 좀 되거든요. 예,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 한자를 잘 쓸까 이렇게 봤는데 어렸을 때 본을 보고 한자를 배웠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정확히 그 본이에요. 패턴. 본받으라 할 때 그 본을 끼고 그대로 그려라는 거예요.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아마 여기 봉제공장 이렇게 자바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거를 패턴사에게 넘겨요. 그럼 패턴사가 그 디자이너가 원하는 그 옷이 나오도록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오케이 떨어지면 이 패턴을 가지고 마킹을 해서 각자 다른 사이즈로, 스몰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로, 미디움, 라지 사이즈로 해가지고 매니팩처에서 이제 옷을 이렇게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그거대로, 그 모양대로 만드는 것의 기본, 이 본이 뭐냐?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필요하면 두들기고, 필요하면 잘라내고, 필요하면 막 밀고 닦고 해서 그 원형대로 그대로 찍어내는 것처럼 본 받으라. 그 본을 보고 그대로 좀 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 받으라 그러는데 제 눈에 자꾸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그냥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게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함께 together 같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다시 좀 쉽게 바꾸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바른 목표를 향해 함께 뛰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바른 목표, 여기 바른 목표라고 그랬어요. 엉뚱한 목표 말고요. 바른 목표를 향해 함께 Let's do it together. 함께 공동체를 의식한 거예요. 함께 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왜 목표라는 말을 썼냐면 지금 빌립보서 강해가 지금 3주 만에 다시 재개되니까 그 흐름을 조금 잃어버리실 수 있어가지고 그 흐름을 얘기할 때 그 흐름이 지금 목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나를 잡은 게 뭐라고요? You are mine. 너 내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거야 라고 했던 것을 이제 나도 뒤돌아서서 그럼 주님도 내 거 하기. 내가 주님 내 거 하는 이 일을 달려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점을 향한 거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내가 목표점을 통과해가지고 나는 완성하고 완벽하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목표점을 향해서 함께 지금 뛰어가고 있는 나로서 너희들도 함께 뛰어들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이뤘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얘기하고 있죠. 바른 방향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표대를 향해서 뛰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please hop in, jump in 같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이 뛰자고. 근데 같이 뛸 때 나만 보지 말고 이 뜀뛰기, 이 달리기를, 이 레이싱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도 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보세요. 그와 같이 행하는 함께 뛰고 있는 자들 눈여겨봐라. Keep your eyes on. 같이 뛰고 있는 those people who jump in and run the race together. 그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누굴까요?
디모데, 그리고 이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져가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에바브로디, 이런 사람들도 지금 같은 표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그들을 보고 너희들도 같이 뛰어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 길을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김 장로님도 거기에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요? 표대를 향하여. Same direction, same purpose. 이 뛰는 거는 목표가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뛰었다고 뜀박질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열심히 뛸수록 그게 손해예요. 그러나 방향이 발라야 돼요. Right direction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press on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정말 닮고 싶은 김 집사님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 김 집사님도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는데 하벤 같이 뛰자는 거예요. 함께 본받자. 함께 공동체에 대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함께 뛰고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다가 이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더니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누누이 했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이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사람인데 그 다른 방향을 바울이 뭐라고 썼는지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wrong direction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방향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십자가의 원수, the enemy of the cross, the enemy of the cross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enemy of the cross일까요? 그리고 왜 바울이 다시 18절에 보니까 한번 잘 좀 보세요. 너희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한번 컨텍스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대서를 시켰어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대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지금 바울이 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대서에서 받아 쓰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하고 다 썼는데 말을 안 해. 사도 바울이. 왜 선생님이 말을 안 하시지? 이렇게 쳐다봤더니 바울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을 두 눈으로 가리더니 잠시 있더니 어깨를 들먹들먹 하시는 거예요. 울고 계신 거예요. 뭐가 북받치는 거예요. 울컥울컥 하신 거예요. 잠시 후에 진정을 시키고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한 방향으로 같이 뜨고 있는데 혹자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보니까 자꾸 방향을 틀더니 다른 방향으로 뛰는데 다른 방향이 뭐냐? 십자가의 원수, the enemy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는데 좀 더 강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원수의 방향으로 뛰고 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거를 도표화해 보겠습니다. 즉 십자가의 원수의 방향이 그게 표대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표대라면 small letter G, 그들이 바라고 있는 신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그들의 배다. belly, stomach.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배부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의 신이고 그게 표대로 뛰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멸망이에요. 글로 뛰면 안 되는데 지금 배불러가지고 이게 그 길이다 하고 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끝을 보니까 죽음이에요. destruction. 또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그 표대가 보니까 뭐냐면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The earthly things. 이 땅의 일들을 놓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길이고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박수치는 길이에요. 근데 그 끝은 1등으로 테이프를 끊고 나름대로의 면류관을 쓰는 영광일지 모르지만 그 영광의 끝은 뭔가 봤더니 부끄러움이라고 얘기했어요. disgrace. 그러니까 바울이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목회자의 심정을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혹 성도님들은 이 표대를 향해 같이 열시아으시 하면서 가다가 아니 왜 갑자기 틀어지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 끝을 보니까 멸망이고 그 끝을 보니까 부끄러움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승리하고 1등하는 길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부끄러움이고 멸망이니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몇 번 얘기해도 안 듣는 이 성도를 생각하다가 북받쳐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그 눈물을 닦으면서 이제도 눈물로 말하느냐 하면서 지금 이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본받자. 함께 본받자.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제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 그래서 저희가 여기 그냥 나를 본받으라 아니라 함께 본받자. 함께 뛰놀자. 그리고 함께 뛰고 있는 사람들 좀 보고 뛰어들어라. 에바브로드가 같이 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존경하는 김 집사님, 너희가 존경하는 박 장로님 계시지 않냐. 여러분이 어머니처럼 존경하는 권사님들이 지금 이걸 뛰고 있지 않느냐. 고로 같이 하펜 뛰어들자. 같이 뛰자. 한방향으로 하자. 그래야 이탈하여 십자가의 원수 the enemy of the cross 이 길 가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이 함께 본받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게 이번 주에요. 운전을 하면서 이게 저는 라디오를 가끔 듣는데 이제 기독교 방송 아니면 뭐 이제 한국 뉴스 듣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1등을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단하게 한국 영화가 뜨고 한국 영화 제작사를 접촉하려고 여기 할리우드에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식도 엄청나게 떴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드라마인가 봤더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시청률 1등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저 역시 한류가 뜨는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뭐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은 어제는 제가 그 요약된 것도 있어가지고 요약된 거를 봤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이 좀 돈이 부족해서 돈을 벌어야 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해서 이기면 456억 원을 타게 돼 있는 소콜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게임. 그러면서 이 서바이벌 게임을 오징어 게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오징어 게임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1부 때, 2부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만 하고 컸다고 그러고 자기는 이게 뽑기는 해본 적이 없대요. 나는 뽑기 하면서 컸거든요. 저는 뽑기 하면서 컸는데 어떻게 하니까 뽑기는 그거 서울 부촌 부자들이나 하는 거고 자기같이 시골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도 이 귀천의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오징어 게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 놀고 있는 고무줄은 이렇게 끊어본 적은 있어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이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서바이벌 게임인데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는. 그 한국말 하는 거를 다 자막으로 영어를 통해서 뭐 불어면 불어, 독일어면 독일을 통해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등 한 거예요. 뭘까?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같은 식구이건 같은 팀이건 동료이건 파트너건 it doesn't matter. 네가 죽어야 그래서 떠밀어요. 저 낭떠러를 떨어뜨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너의 실패가 나의 성공인 거죠. 이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근데 이 원리가 온 세계를 열광하는, 뭔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를 클릭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오징어 게임이구나.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네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고, 네가 없어져야 내가 나서고. 이게 오징어 게임. 이 온 세계가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와 정반대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게임은 뭐죠? 바울이 그냥 잘못된 표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 잘못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을까요? 십자가 게임은 내가 죽어야 당신이 사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게임이에요. 내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임이에요.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남을 세워주는 게임이에요. 내가 양보하는 게임이에요.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즉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게임, 이게 십자가 게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놈은 안 되겠다, 저놈들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차버리신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 게임을 해야 하는 우리가 왜 오징어 게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남을 밟으려고 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냐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세상에서 즐기는 오징어 게임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왜 싸우냐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자기 의견 주장하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잘못된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이겨봤자 뭐예요? 오징어 게임에서 이겨봤자 뭐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destruction, 멸망이요. 그들이 이겼다고 하고 야 내가 이겼다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부끄러움이 되는데 그 왜 오징어 게임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 하지 말고 십자가 게임 하십시다. 남을 죽이고 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 내가 죽어야 내 아내가 살아요. 부부관계가 어려우세요? 내가 죽어야 내 배우자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엉망이라고요? 엄마 아빠가 죽어야 우리 자녀가 살아요.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에 실타래 엉켜있는 모습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야, 내 목소리를 죽여야, 내가 기득권을 내려놔야, 내가 양보해야, 내가 져줘야 공동체가 살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 게임을 하는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 오징어 게임 하면 안 돼요. 고래도 칭찬에 춤을 춘다라고 하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저의 저자 켄 블랜차드가 공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공호라는 이 단어가 원래 중국말 공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어로 쓰여요. He's so 공호 about it. My pastor is so 공호 about this. 이런 표현을 영어로 써요. 공호가 뭐냐면 양보 안 하고 거기에 내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야. 나 이거 하겠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잡고 밀어붙이는 거. 그걸 공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켄 블랜차드는 뭐 경영인이죠. 경영 천재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기업체들, 사업체들을 세우는 일에 아주 유명한 강사로 불려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기업체건 사업체건 간에 교회도 공동체잖아요. 공동체가 사는 의미에서 그 원리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배워온 원리들이 많다는 걸 많이 들어서 제가 실은 경영책을 참 이 세속책 중에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근데 저 공어에서 보면 세 마리의 그 동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다람쥐 얘기하고 두 번째는 비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러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눈에 꽂힌 게 이 다람쥐 얘기를 하면서 이 다람쥐 정신을 가져야 공동체가, 즉 기업체가 산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맞는 말이다.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람쥐 정신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목표를 이해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진행하는 정신이 다람쥐 정신이에요. 다람쥐 정신이 목표를 이해하고 제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인식할 때 그 공동체가 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가 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분명히 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들이 안 알아줘도 눈에 안 보이는 거고 뒤에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표대를 향해 가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인식을 하면 실은 내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지만 이 공동체가, 교회가 같이 사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프레스 온, 바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오징어 게임 하지 말고 십자가 게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임하고 남을 밟고 디디고 일어서는 게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밟히고 양보하고 져주고 내려놓고 하늘의 미랄이려 땅에 떨어져서 오히려 남을 세워주는 일을 하면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산다는 거죠. 그 교회의 어떤 그 올게닉한 그 네이처를 사도 바울이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QR코드 없이 처음으로 여는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광고가 있은 후에 QR코드 팀이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 QR코드 팀이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팀 해체를 하잖아요. 이제 QR코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QR코드 팀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 것 같아요? QR코드 팀이. 더 이상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아니요. 그래서 운 게 아니죠. 정말 저는 만약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어떤 움직임들을 누가 역사학자가 쓴다면 베델교회가 그 역사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QR코드를 한 교회가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전 세계에. 진짜로. 전 세계에 QR코드 한 교회가 우리 교회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정석이 있었잖아요. 지금 지정석이 없어가지고 다시 옛날로 회귀하셨는데 그 말은 우리가 지난 거의 2년 가까이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를 다 알아요.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 사방팔방에 누가 앉았는지까지 다 알아요. 왜 제가 QR코드를 우리가 고집을 했냐면 혹이라도 교회 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얻었다고 하면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주위에 누가 앉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QR코드를 고집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에 신경 쓰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것도 제한된 숫자가 예배드리는데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QR코드를 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밤새고 이 QR코드를 만들어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했어요. 이 진짜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QR코드 해가지고 오신 거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날 6시까지 출근합니다. 새벽 6시에 와요. 7시 예배 1시간 전에 옵니다. 근데 QR코드 팀은 새벽 5시 반에 와요. 우리보다 더 일찍 와요. 그래서 앞에 전부 다 셋업합니다. 영부 예배 때는 어떻고, 영부 예배 때는 토요일 날 또 와서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같이 모인 목표가 뭐예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는 표대를 딱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문을 여는데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교회 와서 코로나 얻었다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병 걸렸고 뭐 열오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 교회를 지켜준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안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QR팀에다가 한번 격려의 박수라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런 거죠. 목표가 정해지면 일찍 나와가지고 고생하는 게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일찍 나와야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뒤에서 이상한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가 딱 정해지면, 목표가 정해지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아니라 이게 가치가 있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역팀도 쉬어라 그랬더니 방역팀은 안 된대. 그래가지고 1부, 2부, 3부 사이에 방역해가지고 지금 2부 예배 끝나고도 막 했어요. 방역팀은 still going on. every day better, 아니야, ever ready better인가. still going on. 그러니까 우리 방역팀도 박수.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목표, 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표대가 어딘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요, 우리의 타입이요, 우리의 원형이요, 우리가 닮아야 할 실체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본향, 하늘,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표대죠. 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표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양이 이야기가 있어요. 고양이가 어딜 갔다 왔어요.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어디 다녀왔냐? 그랬더니 여왕이 사는 버킹햄 팰리스, 버킹햄 궁전을 다녀왔다는 거. 와우! 그렇게 화려한 궁전을 갔다 왔구나. 그래서 뭘 봤냐? What did you see?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왕이 앉는 의자 밑에 있는 생쥐를 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표대를 봐야 되는데요. 십자가의 원수, the enemy of the cross, 생쥐를 보고 가다가 우리의 종착역이 멸망이요?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그리로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모든 것이 완전 개방된 첫 주일에 이곳에 와 있습니다. What do you see? 생쥐 보지 마세요. 생쥐 보고 오징어 게임 하지 마세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원형 되시는 본 되신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베델의 공동체가 함께 이 경주에 뛰어들어서 십자가 게임하는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하고 살아있는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로 갈 겁니다. 우리 주님 닮은 그 길로 우리 같이 뛰십시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에게,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묻습니다. 이 길에 같이 좀 뛰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길을 같이 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 뛰고 계시는구나. 나도 뛰어야지 하고 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Let's do it together 하면서 우리 서로 본받으십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남사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못했는데 고만 부끄러워하고 예수님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 고만 부끄러워하고 이제 예수님 조금이라도 좀 더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 이 레이스에, 이 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을 본으로 하고 뛰어가는 이 길에 같이 뛰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